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받아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쁨의 찬양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를 그 품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앞에 두고 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 텐데요. 찾고 있나요 지금? 네, 다 찾았나요?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붓살렐과 오홀리암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7월 한 달간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7월 한 달간 주제는 하나님께 이렇게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먼저 제목 읽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두 번째 시간. 헌신은 이렇게. 자, 오늘은 헌신은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자 두려운 마음에 또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잘못된 길에서 자신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장신구들, 나의 힘, 나의 방법을 상징하는 그 장신구들을 모두 다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후에 이제 진정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명령을 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 바로 성막을 만들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이 뭘까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성막은. 그러니까 성막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장소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게 됐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헌신을 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헌신의 장소에 한번 같이 가서 과연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헌신한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앞서 먼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먼저 2절을 보면 좀 낯선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우리가 생소한 사람들 두 명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데 무슨 특별한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동안 성막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성막을 지금 처음 짓는 건데 뭐 이 사람들이 뭐 그동안 경험도 없었을 거고 뭐 기술이라고 특별히 뭐 성막을 짓는데 있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함께 나눈 본문 바로 앞에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이 두 사람에게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원래부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놓으셔서 성막을 지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두 사람과 더불어 또 성막을 둘이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할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또 모세가 불러요. 근데 그냥 아무나 그냥 성막 지을 사람들 와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를 지금 모세가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마음이 지혜롭게 된 자, 즉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사람 자체도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모세는 불렀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만드는 것은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자만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또 다른 친구들 중에 손재주가 아주 대단한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면 뭐 되게 멋있는 거 만드는 사람들, 뭐 되게 엄청난 거 만들어 주는 그런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죠.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우리 선생님 중에 에스더 선생님이 손재주가 엄청나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주면은 뚝딱뚝딱 되게 근사한 걸 만들어내더라고요. 진짜 똥손이라 그러죠. 똥손인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럽죠. 그렇게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뭐 그냥 옷을 입어도 그렇게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입으면 되게 멋지게 입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대단한 거 그리는 것 같지도 않고 대단한 거 색칠하지 않는데도 되게 감각 있게 잘 이렇게 색칠하는 그런 예술적 감각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을 짓는데 이런 뭐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 그 밖에 뭐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지 않아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런 손재주가 있거나 예술적 감각이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 뭐 그런 재주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다는 것, 그런 재주가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일이죠. 더 잘 섬길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으나 좀 재주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께 충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꼭 뭐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섬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런 재주가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뭐 이런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재주, 뭐 이렇게 하는 헌신은 결국에는 어떻게 가요? 나의 만족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만족,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뭐 나는 재주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시작한 헌신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섬긴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섬긴 자체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에 앞서,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게 될 헌신의 순간에 앞서 여러분들 항상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당연히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겠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항상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그 지혜와 능력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할 헌신의 모습은 바로 마음이 원하는 자만이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2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막 부르는데 첫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를 부르고, 두 번째로는 누구를 부르냐면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원하는 자를 부른다고 돼 있어요. 마음이 원한 자를 부른다는 것은 기꺼이 자원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기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잡아다가 그 일을 시킨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누가 시켜서 혹은 또 강요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경험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 일상생활에도 모든 일에 여러분들 잘 알듯이 뭐 이렇게 억지로 하는 일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억지로 하는 그 일, 뭐 억지로 그 일 힘들게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순간 자체도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기말고사 이제 다 끝났겠지만 뭐 시험 준비하는 그 공부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목표의식을 갖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내가 스스로 막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억지로 막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엄마 또 아빠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들이 시켜서 막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막 억지로 하는 그 시간, 참 고역이죠. 뭐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 학교 가기 싫은 그 순간,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 억지로 그 순간. 저도 뭐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시간들, 우리도 힘들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진짜 많죠.
그렇게 힘들면 그냥 그만둬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만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쉽게 또 그만둘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참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달래면서 여러분을 달래면서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상황, 이런 지금 공부의 상황 같은 것을 하나님께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로 적용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막 한다 그러면 그 순간이 좋겠어요? 그 시간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 시간이 힘들겠죠. 억지로 하는 우리의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기쁘시겠어요? 우리의 그런 억지로 하는 헌신을 보면 절대로 기쁘시지 않으시겠죠. 그럼 억지로 헌신을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무척이나 힘드실 거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어쩌면 얘야 그렇게 할 거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헌신과 비슷한 말로는 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과 희생 아주 비슷한 뜻이죠. 정의가 아주 비슷해요. 둘 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공통점이 있죠.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약간 고통이 따르다는 거죠. 이런 헌신과 희생. 그러나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대상을 위해서 내가 나를 바치는 것이 기쁘면 그것이 헌신이고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바치기는 하지만 힘들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 그건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은 내키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희생인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의 은연 중에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희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괴감에 빠지게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헌신은 그 반대로 보상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헌신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희생한다고 표현하나요? 하나님께 희생한다는 사람 없죠.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 아까도 말했지만 희생은 뭐예요? 은연중에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되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희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헌신 쪽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어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삶, 우리의 앞으로 누려야 할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걸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깨달고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행운을 가져다 주는 네일클로바 있죠. 그 네일클로바를 발견하면 뭐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불행한 일, 재수없는 일을 막아주는 뭐 부적 같은 존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있거나 내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그 요술 램프의 진이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밖에 존재밖에 안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과연 얼마나 큰 건지,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일이고, 헌신하는 일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는 모습 중에 함께 나눌 모습이 한 가지 더 있어요.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모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간단하게 읽었죠? 그 앞에 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해 드리면, 모세는 아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을 질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을 해요. 성막을 짓는데 그냥 사람들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그 재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필요한 것들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연하여 막 순서대로 계속해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문제가 생겼죠.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미 이들이 가져온 것, 7절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넉넉하고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막을 짓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린 거예요. 넉넉히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근데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뭘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생각을 해봐요. 노예가 뭐 가져봤자 뭐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뭐 노예인데 부자 뭐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렇지 않죠. 얼마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도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받아온 그 장신구들 약간 있었을 텐데, 지난주에 나누듯이 그것도 다 갖다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 뭐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살면서 뭐가 있겠어요? 얼마 가진 것도 없을 거라고요. 그거 없어요. 없으면 없을수록 어때요? 더 귀하죠. 이거 없어질까 봐 더 걱정되잖아요. 그나마 조금 있는 거 그거라도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을수록 더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치도록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사건도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살고 함께 먹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런 멤버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나와요. 들어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도 그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요. 다 팔아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다 내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값을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만 교회 공동체에 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은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왜 다 내놓지 못하고 일부를 뒤로 이렇게 챙겨놨을까요? 반면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마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넘치도록 다 헌신했을까요?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반드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내게 아무리 적어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지금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먹을 것이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척박한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걸로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셔서 이들을 물을 마시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들을 분명히 채워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들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비록 그 하나님을 잠시 잊고 엉뚱하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일을 좀 하긴 했지만 다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그 소중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드린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믿음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다 내어놓으면 어떻게 하지? 나중에 부족하면, 나중에 다 없어지면 나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걱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눈에 빤히 보이는 이 현실이 있잖아요.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당연히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이라는 게 말로는 쉽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그 현실의 상황이 당연히 크게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저주저하면서 막 현실의 문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연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작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좀 하나님께 헌신해 보기 바라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번 경험을 해보기 바라요. 그럼 그 헌신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셔서 여러분 더 크게 더 많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 보기 바라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안 채워주실까 이거 없으면 나 어떻게 라는 고민 가지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일단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헌신해 보세요. 그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죠. 그런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자라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꺼이 넘치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믿음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풍성히 넉넉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정리해보면 헌신은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재주로 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헌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거 아까워서 막 주저주저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헌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헌신을 가능하게 한 것, 그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헌신이 가능한 거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계속 있다 보면 우리는 기꺼이 뭘 할 수 있다?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확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삶 전체가 어떤 거가 되겠어요?
우리 삶 전체가 헌신이 되는 거겠죠. 우리 삶으로, 우리 삶 자체로,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항상 이렇게 헌신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헌신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기본이 되어야만 오늘 얘기한 이런 특별한 성막을 짓는 그런 헌신된 삶, 그런 특별한 헌신, 그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런 특별한 헌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에게 만나게 될, 여러분에게 요구될 그 특별한 헌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갑자기 그 헌신의 길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통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좀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삶을 통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 삶, 그리고 그 헌신되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삶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이 찬양 이렇게 나온 지 오래 안 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찬양을 이렇게 어떤 찬양을 할까 고르다 보니까 이 찬양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 가사가 너무나 오늘 말씀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가사를 한번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님을 잘 아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뭐 방송 봐서 잘 알겠지만 코로나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4단계가 돼가지고 앞으로 2주 동안 내일부터죠. 이제 여러 가지 좀 바뀌는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고 돼 있어서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다시 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는 친구들 어제도 여러 친구들과 통화를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잘 예배 드리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참 마음이 좋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2주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유튜브에 무슨 재밌는 클립 하나 보듯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마음을 준비하고 더 집중해서 앞으로 2주 동안 함께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은 이제 앞으로 유튜브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청 선생님이 다음 주에 주중에 이제 군대 입대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코로나 검사 때문에 오늘 못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유청 선생님 기억나죠? 다 아시죠? 올해 이제 같이 하시게 돼서 계속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을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한 6, 7개월 정도 같이 했는데요.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잘 군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어려운 시간들, 군대 가면 좀 힘든 시간들 겪게 될 거잖아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청쌤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믿고 유청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한 주도 하나님께 꼭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2주 동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2주 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자, 속으로